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찾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해서 더 많이 배우고 하나라도 더 알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대학교를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원을 가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더 공부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만 하면 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 맞는 말도 아니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꼭 많은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혹시 더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노력한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와 준다고 믿었는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게 되면 지혜를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그런 사람은 성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어리둥절하게 되죠. 사람들은. 분명히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노력하면 된다. 성부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을 때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했는데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을 때가 있죠. 발전이 없는 데가 같을 때가 있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그런 느낌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노력을 게을리해서 그런가? 아니면 더 지식을 쌓아야 되는가 말이죠. 박사학위를 하나 받았으면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2개, 3개 더 받아야 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이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이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빌려와야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잠언에 한 500 몇십 개의 잠언을 남겼습니다. 그 잠언 중에 오늘 잠언 16장 1절 3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합니다.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의 응답이라는 뜻은 그 원어를 보면은 혀의 응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내가 계획하는 무언가 마음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였습니다. 너의 행사는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 원어는 길이라는 뜻인데 우리 인생 길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야 된다. 그러면 너의 무엇이 이룬다고요? 경영하는 것, 너의 마음속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이룰 것이다.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힌트. 인간들아, 너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그냥 열심히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계획을 짜고 이 정도의 계획이라면 나는 분명히 될 수 있어 라고 그리고 거기에 계획대로 빈틈없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내 계획을 실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생 내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된다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배워라 하는 겁니다. 인생들에게 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더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정말로 바로 서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고등학생들이 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시즌이 있어요. 언제 안 나오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이 고3이 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공부하느라고 학교에 학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언제 딱 나오는지 아세요? 수능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딱 나와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막 엄마 아빠들 다 고3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곧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임박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뭔가 좀 잘못됐어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교회도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공부가 더 우선이니까 나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임박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라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고3이라고 해도 하나님 지금은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 많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잠깐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제가 공부 다 끝나면 가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기는. 하나님 제가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제 인생의 계획 다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먼저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계획들을 말씀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꼭 고3 수험생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잠시 하나님 멀리하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좀 안 된 얘기지만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헛발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헛발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계속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거듭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생들아,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든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자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 우리에게 이 참된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이 솔로몬 자신은 그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에서 열왕기상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아버지 다윗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겁이 났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렸는데 나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이니까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거기 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 그 1000개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소나 양이나 1000번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 것인데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 보아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제가 이 백성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고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는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쭉 그 열왕기상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스토리가 그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죠. 뭐 아주 유명한 거죠. 근데 그 두 여인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창기 두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라 창기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다가 두 여인의 아이가 각각 한 명씩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이 직업을 볼 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아이가 죽으니까 다른 여인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사람에게 주어라. 솔로몬도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DNA 테스트를 하겠지만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렇게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달라고 하고 솔로몬은 그 여인이 진짜 엄마인 것을 밝힙니다. 솔로몬의 이렇게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솔로몬은 그때부터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그 외교적으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과 아주 탄탄한 동맹을 하고 특히 두로왕 히람하고 탄탄한 동맹을 해요. 그래서 지중해 해상 무역을 다 거기서 거의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해서 지중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은 솔로몬이 만드는 배를 통해서 하도록 해서 솔로몬은 엄청난 그 이익을 얻고 그 이익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그 오빌이라는 곳에 금을 이제 생산하는 곳이 있었는데 매번 배가 가서
그 오빌에서 수많은 금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외교적으로 탄탄하게 하고 주변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하게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요. 그리고 그 국내 정치도 얼마나 잘하는지 국내의 모든 조직을 자기 아버지 다윗 때는 하지 못하였던 것을 완벽하게 국내를 조직하고요. 솔로몬은 또 엄청난 그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죠.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궁전을 짓고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다 감당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가장 부강한 때가 솔로몬의 때였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부강했냐 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금이 너무 많아서 진짜 상상할 수가 없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이네, 이건 귀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백향목 나무가 너무 많아서 뽕나무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도 백향목 그 가장 최고급 목재를 가지고 자기 집도 짓고 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는 엄청난 명성을 얻습니다. 참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뉴스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그랬을 텐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국가를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 여왕이죠. 보통 우리가 에티오피아 쪽에서 온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스바 여왕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내가 시험해 보겠다. 과연 진짜 소문대로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울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다 와서 솔로몬한테 물어보죠. 그리고는 탁 무릎을 딱 치면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본국에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하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탄을 했던 그 내용이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그 스바 여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왔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 솔로몬의 지혜 결국 누가 주신 겁니까? 네,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마 아주 일부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3,000개를 쓰고 노래를 1,005개를 쓰고 우리가 그 솔로몬이 지은 3가지 성경책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잠언에는 한 900개 정도의 잠언이 있거든요. 900개의 잠언이 있는데 솔로몬이 한 500개 정도를 그 정도에 썼던 걸로 보고 전도서는 다 솔로몬이 썼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는데 그렇게 많은 지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가 오늘날 잠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지혜의 근원이 어디인가?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지혜의 근본은,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모든 자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세상 모든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지식을 찾고 지혜를 찾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감히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민족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토요일 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할 거라고 이렇게 광고가 올라오는데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내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지혜.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하였습니까? 지혜가 되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는 의로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함이 되시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함이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를 찾지 맙시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그런 헛발질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도 다 이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 아들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제대로 된 공부도 못했어요. 학교도 미국처럼 이렇게 공교육이 잘 돼 있지 않잖아요. 선교지에서 겨우겨우 학창시절을 보냈는데 부모님,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서 10년 동안 그 선교지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사의 아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의문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남들만큼 살 수 있을까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 부모도 그것을 알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계획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세요.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점점점 그 지혜가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아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엔지니어가 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돼서 스페이스 X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이상, 한 7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그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이제 키워나가는데 큰 공헌을 하는데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스톡 옵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10만 주쯤 받았다고 해요. 당시에는 뭐 얼마 되지 않는 큰 돈은 아니었겠죠. 근데 요즘 들으니까 그 스페이스 X가 나스닥에 이제 곧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주당 $30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선교사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지에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요. 솔로몬과 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또 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꼭 이것을 가르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너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 이것을 꼭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의 가물들 다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